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생기는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22장부터 25장까지 민수기.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고 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말하거나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손의 수소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시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네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전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째 되는 그 해에 모압 평지에 도달했다. 이 모압 평지라는 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리고 강변인데요. 그 요단강 강변인데 건너면 여리고 땅이 있는 거기가 이제 여리고 동쪽 편 미디안 족속과 맞닿아 있는 모압 강야라 모압 평지라고도 하고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세로 쫙 도닥을 하니까 모압 왕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 모압으로 오기 전에 오는 길에서 이 백성들의 길을 막아섰던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그 가나안 지경에서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던 두 왕이 이스라엘을 길을 막다가 다 멸절당했어요. 정복을 당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모압 왕이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면서 이스라엘을 이 주술적 저주로 술사를 고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저주하겠다 이런 그런 발상을 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에게 이 무속 신앙이라는 것은 뭐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죠. 귀신과 접신을 한다라고 영적인 세계와 접속을 해서 막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가도록 구판을 벌이거나 또는 저주를 하거나 그런 게 무속 신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강신술로.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한 술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점을 치면은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고 주술적 어떤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돈을 내고 주술을 시킨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뭐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용하다. 우리 표현은 그런 거죠. 용한 점쟁이다. 그 무당이 한번 구판을 벌려놓으면 무슨 문제든 해결할 수 있어. 뭐 이런 소문이 나요.
용한무당.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이 땅에 그냥 존재하게 하느냐? 사탄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미혹과 속임과 거짓말 속에서 성경의 진리로 자기를 이렇게 세워나가고 그들의 공격과 대적을 받으면서 그들을 물리쳐 극복해 나가면서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신자의 유익을 위해서 무균 시대로 순식간에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게 하시고 일평생을 보내는 동안에 그 치열한 공격이 있는 땅에서 잔뼈가 굵어지도록, 믿음의 잔뼈가 굵어지도록. 그래서 사탄과 이 악의 영들의 활동을 지금 허용해 놓으시는 거예요. 일정 부분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목덜미를 물어서 죽이거나 멸하거나 이런 건 못해요. 어디까지만 해라. 위협하고 겁먹게 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하고, 이게 마귀가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의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들이 누구냐면 무당과 이 박수 술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신과는 뭐 이신저신 아무 신이라 부르고 자기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뭔가를 가르치고 소리를 들려주고 기적을 행하게 하고 이러는 신임은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신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을 입힐 택하신 백성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전 진면모를 진리대로 알려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날의 도구로 쓰시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그 하나님의 진면목을 모르고 그들이 알고 있는 신관으로 하나님을 대하도록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발람이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시키는 말만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그가 그렇게 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이 말하고 행세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발락이 모아방이 제시하는 돈에 끝까지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장소를 옮겨가면서 여기서 하면 혹시 저주하게 해주신가? 또 저쪽에 가서 제단을 쌓으면 혹시 저주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어떤 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3장부터 25장을 읽으실 때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 좋은 말을 하는데 왜 나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23장 12절을 보세요.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26절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예언도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는 예언을 쫙 멋있는 말로. 저는 이 발람의 예언을 되게 좋아해요. 발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확 비틀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서 흘려보낸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발람의 예언 정말 아름답고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멋진 예언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멋진 말을 쏟아내면서도 내용은 무당이에요. 발람은 하나님을 자기가 다른 귀신들을 접신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게 이도저도 안 되니까 지금 접신한 발람의 입장에서는 여호와라는 신 제일 센 신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점수를 예언을 알려주고 뭐 기적을 행하게 해주는 수많은 귀신들, 악의 영들을 접하는데 여호와라는 이 영은 느끼는 기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센 신인데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축복을 막 하니까 그 신이 좋아해요. 근데 결국은 돈이 안 와. 이분이 모압 왕에게 그 돈을 받도록 허락해 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돈을 받으려면 저 이스라엘 백성한테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처음부터 밝혔잖아요. 그들은 내가 저주할 백성이 아니라 내가 택하고 내가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백성이니까 너는 저주하지 마라. 분명히 말했는데도 그 길을 계속 가려니까 나귀가 막 발을 눌러서 막 다치게 하고 말 안 듣고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 칼을 빼고 서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련하게 자기 길을 고집하는 이 발람의 길. 딱 무당의 마음, 술사의 마음, 귀신의 세력을 접신해서 그들의 능력으로 뭐 점을 치고 길흉화복을 얘기해서 돈을 뜯어내고 그래서 돈이 목적이 된 사람, 이 술사들.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들.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악한 날에 표적과 증거로 쓰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우신 얼굴은 이 성경을 통해서 거룩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제물로 세상에 내려보내시는 그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 이 얘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면목이에요. 거듭남을 입지 못한 이방술사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점칠 때 접신하던 그 신들하고 같은 영인데 더 센 영 정도로만 하나님을 안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발람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 그런 하나님이 이방 술사의 그 저주하려고 하는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 열심을 제압하시고 그 입의 저주를 축복의 말로 바꾼 하나님의 큰 역사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는 오늘날에도 있어요. 예수 믿는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직분자들도 점집을 들락거리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많죠. 강남 쪽에 부자들이. 그 무당들이 다 그런 사람들 다 알고 점도 치고 그래요. 어떤 데 가면 아니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 왜 왔냐? 그런다고 그래요. 무당이 더 뭐 쪽집게처럼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전부 뭐냐면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올바른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다고 해도 발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 깨달으시고 이 발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진하고 뜨거운 사랑을 느끼시기를, 그리고 이 발람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이 예언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마음 읽을수록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아름답고 표현도 좋아요. 발람의 그 표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역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럼 마지막에 발람의 결과입니다. 이 사람이 돈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리고 여기서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는데 갑자기 음행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시므온 지파가
몽땅 미디안 족속 그 여자들하고 음란한 종교 축제를 벌이다가 죽는 사건이 나와요. 이게 바로 발람이 모압 왕에게 힌트를 줘가지고 빠진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저주의 주술로 망하게 할 수는 없으니 이 여호와시는 자기 백성들을 율법의 이게 명령으로 음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신 신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저 음행의 축제에 참여하게 해서 여호와의 진노를 스스로 사가지고 망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고 그 종교 축제를 그들 옆에서 해서 유혹을 했는데 시므온 지파 청년들이 대거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이방의 신전에서 음란한 축제를 즐기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참극이 벌어지죠. 그게 발람이 끝까지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탈피하지 못한 악행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미디안족 정복하고 죽일 때에 발람도 죽였더라 이렇게 돼.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발람 사건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난무하는 수많은 영적 현상, 점치는 점쟁이, 무당,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신기하고 미스테리한 일들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악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역으로 발람과 같은 존재들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감히 우리를 저주하지 못하고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한 언약의 울타리로 나를 둘러주셨구나. 그런 확신과 감격이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압 왕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저주의 주술에서 보호하신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 이 장면이 기록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둘러싼 사탄과 악의 영들의 그 치열한 공격과 그들에게 휘둘린 이 사악한 점술 거짓된 자들의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 있게 살으라고 주신 기록인 줄 압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과 충성스러운 신뢰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